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설날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설날 연휴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가족분 한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설날은 음력으로 새날을 의미합니다. 이미 양력으로 새해가 되었지만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기뻐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복된 한 해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하여진다면 얼마나 가정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요? 이 설날
우리의 만남 속에서 새해를 향한 소망과 기쁨과 그 은혜가 더 풍성히 넘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다, 하나님이 혹은 안 계신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특정한 지역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넓은 하늘, 깊은 바다, 자그마한 풀꽃 그 한 송이에도, 또 고운 모래 하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명확히 알았기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로서, 나의 왕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붙들며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다름이 만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지으실 때 각기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함께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원래 세상은, 인류는 한 혈통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어울려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사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할 때도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서 무엇을 먹을지 메뉴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의견 조율하는 것들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만나야 하고, 왜 함께해야 하고, 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이 모든 다른 존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즉, 다름이 만나는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지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존재와 함께 할 때
서로 깎이며 부닥치며 나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이가 혼자 있다가 동생이 생긴 경우 아이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나 혼자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사랑이 빼앗기는, 내 사랑을 빼앗아가는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괜히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며 부모님께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가 생기면 그때서부터 나눠야 한다는 책임감과 나눔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살아가던 삶에 이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성을 가지게 되며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힘인데 그 힘은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는 이 다름의 자리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름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타인을 배려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삶을 우리에게 훈련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가족이 만나는 자리는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쩌면 가족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다른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고 보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지내지만 나의 삶에 충실했다면 이제 함께 만난 이 자리에서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이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서로 다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며 한 가족이죠. 그 사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즉 이 세상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가족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의 대상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인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은 넓은 환대의 자리, 환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품으로 먼저 초대받은 거죠. 그렇게 이 설 명절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족들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섬기고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공유하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 명절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품길 원하시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른물을 풀꽃, 하늘을 나는 새들과 동네 뒷산에 뿌리 내린 나무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요.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세상 모든 존재를 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안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만나는 곳에서 두려움에 돌아서기보다 용기를 내어 조금만 손을 더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그 다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는 축복들이 우리의 가정, 이 명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고 깊은 곳으로 그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설 명절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다름이 만나는 이 명절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환대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으며, 특별히 우리 가족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설날 그 사랑으로 회복되고 이 설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의 삶과 또한 그 미래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념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설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